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산상 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때 저희들도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5번입니다.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 하시사 왕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능력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8장.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장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봄날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2월,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살면서 주님 말씀보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저희 마음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하루빨리 모두 나와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상인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가족이 모두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모이지 못하고 부모님을 쓸쓸히 보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모든 국민들의 병을 근원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하는 이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목교회를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사역의 불씨를 더 크게 넓게를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3절 1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버섯을 가지고 말아 물에 심에 물이 이전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별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치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 시간 한금석 집사님 트롬펫 독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조금 많이 잡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모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역사가 일어났던 주일이 오늘 예수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주로 엘리야의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사역의 불씨를 더 크고 넓게라는 제목을 잡아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성천과 엘리야의 성천에 따른 후계자 성계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누구인가 하면 엘리야는 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레위 족속으로 디셋 사람이었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다음 왕인 아하시야 왕 이 두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열왕기상 7절을 보시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말 한마디 하자 그날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고 극한 가뭄이 왔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밀가루 종이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빵을 구워서
물과 함께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밧 과부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빵을 구워서 물과 갖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가득 잠겨 있습니다. 병마다 기름병마다 기름이 꽉꽉 차 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그 사라밧 과부의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는 가뭄이 끝나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는 법이 없게끔 풍성하게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방 여인 이사벨이 갖고 온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한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너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이제 거기에서 850대 1로 대승리를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두렵고 무섭게 했던 이야기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 중의 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열정, 또한 그의 애성과 힘씀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로 올림을 받는 두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인간 최초의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지요? 969살까지 산 사람 머두셀라. 그의 아버지 에녹이 그의 아버지 에녹 65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아서 성천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두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굴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모시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상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망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도, 성도로서의 사명, 또한 목회자로서의 사명, 선교사로서의 사명, 이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리사는 또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는 시골에서 서로 밭을 갈고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엘리사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천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길갈에서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길갈에서 나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간다고 하는 말을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갔느냐? 2절을 보시면은 베델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현재 그 지역보다가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 여기에 그냥 길갈을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길갈이 베델보다가 북쪽에 있는 길갈도 있고 베델과 같은 높이 위치에 있는 이 요단강 쪽으로 와 있는 길갈도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베델 북쪽에 있는 길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지금 내려가라고 하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죽으면 죽었지 꼭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 나보고 여기 머물러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다시 너는 여리고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에 왔는데 또 여리고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베델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다시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니 여리고로 가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다시 2절에서 말했듯이 그와 똑같은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죽으면 죽었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고 6절을 보시면은 요단으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다시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자 똑같이 엘리사는 2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선생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3절, 5절을 보시면은 이제 베델과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선지자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성하는 신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받은 선지자 생도들이 이제 자라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이들이 엘리야 껌딱지같이 딱 붙어서 쫓아다니는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즉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혹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입 딱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요단에서 선지자 생도들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쫓아서 멀찌매기 떨어져서 이제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8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성기순례를 해보시면은 요단강 상류와 하류가 있습니다. 갈릴리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를 거쳐서 사해 바다로까지 이어지는 게 요단강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위쪽에 있는 요단강은 아주 강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또랑입니다. 또랑. 이렇게 훌쩍 뛰어서 건널 수도 있고 물이 그냥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갈릴리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해 바다 가까이 오면은 강폭도 넓고 물도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헤맸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엘리야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나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쳐다보면서 모세는 자기의 임무가 끝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 하류 사해 바로 인접해 있는 조금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장소에 지금 머물러 서서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 훈련생 제자들 50여 명이 같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물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강물을 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로 물을 갈랐지만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물을 이리저리 치자 요단강 물이 양쪽 물벽을 이루고 가운데는 그냥 마른 땅같이 뽀송뽀송하게 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마른 땅을 우리가 지나가듯이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너와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꼭 따라와서도 안 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행하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지금 너가 요구하는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너가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은 너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너가 보지 못한다면은 너가 나에게 요구한 이 요구 조건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멘. 엘리야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질렀어요. 과태. 보고. 봤다는 말이지요. 무엇을 봤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지금 보았어요. 보고 소리 질렀어.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가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고 했으니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분명히 보았으니 이루어지겠지요. 아멘. 그때 그에게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영감의 갑절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성령의 역사의 갑절, 오늘 성령의 역사의 갑절,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 또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의 역사의 갑절을 이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이 갑절의 영감은 능력의 갑절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즉 자라는 뜻이에요. 후계자, 상속권을 일컫는 말이 오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이에요. 자, 우리가 집에서 아들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둘이 있지요. 재산이 있어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아니면은 큰 놈은 좀 더 주고 작은 놈은 좀 덜 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 방법에서 X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문화와 똑같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 둘째 아들은 그거의 반밖에 안 줘. 그리고 아들이 5명이면은 5분의 1로 5등분해서 두 몫은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몫 가지고 나누어서 셋이 또 나누어줘. 이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기도 하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의 풍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장자예요.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줄 사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집안의 가문을 역사를 이어가는 거야.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종부들이 나와서 KBS에 보니까 종부들이 나와서 나오는 프로가 잠깐 있더라고요. 이 바로 종부의 길을 걸어가고 종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사는 내가 당신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어졌어. 이제 부목사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세워야 되는데 10명을 다 담임 목사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점지되는 그 친구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듯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도 이 선지자, 바로 엘리야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엘리사가 내가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일찍이 예비되어 있었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그 선지자 생도 50명이 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갑니다. 그런데 유독 본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었어요. 생도 50명은 못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은 후계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정미란 권사님, 상진이와 상준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면 안 돼요. 상준이에게는 두모, 상준이에게는 그의 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똑같이 나눠주면 안 돼요. 왜? 그 친구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종손이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상속자예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불씨가 된 거예요. 바로 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의 불씨예요. 사역의 불씨는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걸, 그로부터 불씨가 되어서 어디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준비된 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전역과 남유다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다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같은 역사예요. 그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훈련생, 선지자 훈련생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이 사역의 불씨가 되어 더 넓게, 더 멀리, 더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졌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역의 불씨를 만들어 흩으시는 오늘의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는 사역의
불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불씨가 되어 디아스포라에 민들레 꽃이 이제 피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랗게 솜털이 나서 열매를 맺어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가 조용하고 바람이 안 불면 전부 다 거기에 다 그 밑에 떨어져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불수록 민들레 씨는 어디로 가죠?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바로 이 바람은 환란이, 반대로 바람은 축복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환란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불씨가 되어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요 발전이요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이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과 예수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데리고 다닌 것은 바로 후계자 양성을 위한 훈련이요, 연단이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마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께 이끌리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것도 예수님이 겪었던 3가지 시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예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찬송가 606장을 보시면은 장송곡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할 때에 이 장송곡으로 606장을 부르는데 그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상급, 영화로운 상급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나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도의 길,
이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역의 불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이 있었습니다. 이 설 명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각종 명목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바친 손길과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되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같이 우리들의 삶의 창고에도 넉넉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순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오셔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신영숙 장로님과 정미랑 권사님이 한날 생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분 생일을 축하드리고 예배 바로 끝나고 우리 축도 끝나고 생일 찬양 생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이 이제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이 이번 수요일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사순, 1순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은 4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 그러면 언제냐? 4월 3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는 첫째 복장을 화려하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어두운 색깔로 알록달록한 색깔 입지 마시고 특히 교회 나오실 때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는 알록달록한 옷을 자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고요. 그날은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원로 목사님 설교 짧게 하잖아요. 그날은 우리 음악 예배 위주로 해서 드릴 거니까 부탁하신 대로 한 사람이 한 곡씩 다 준비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그날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인성 권사님이 많이 아파서 명절 기간 중에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나흘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2, 3일 더 있어야 다시 또 다른 검사를 하게 될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유 권사님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유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620장 3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노릇을 열심히 충성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라가며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